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예배를 두고 기도합시다. 단순히 드려야 되는 시간, 마땅히 또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책임감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만져주셔서 말씀이 샘솟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암동 언덕길을 올라오는데 그저 힘들기만 했던 그 부암동 언덕길이 또 오늘은 또 따뜻한 햇살과 또 개나리를 보면서 네, 앞자리가 바뀌니까 이렇게 감성이 좀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만 했던 그 부암동이 되게 참 이쁘다. 네, 이런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참 올라왔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 속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그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또한 우리 기쁨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신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마음 다하여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이 시간 우리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소로 부르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실 주님 앞에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노래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혀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니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를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것.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내 옆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시선과 마음을 두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며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희의 시선과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이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또한 여러분 각자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두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사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높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이곳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개강을 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지만 순간순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첫 번째로 캠퍼스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입생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이 지친 순장님들도 사역을 통해 힘을 얻은 순장님들도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마음일지라도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보고 발견하여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신입생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입생 사역을 통해 접붙임되고 CC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법을 알아가게 하소서.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편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앞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닌 동행하는 2, 3학번 지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 땅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이단을 접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 여름 열방으로 단기 선교와 에이식스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나를 그 땅에 사용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가운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져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간사님도 그 얘기를 했죠. 여기 개나리가 참 이쁘게 폈습니다. 늘 겨울에 이곳을 지나가면서 저기에 개나리가 언제 필까 그랬는데 바로 그냥 숨어 있다가 갑자기 마치 까꿍하고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개나리가 막 핀 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캠퍼스가 열리고 또 우리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순장들은 지금 우리 순원들을 만나고 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는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특별히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 철학과 거기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간증이라는 측면을 봤습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이 또 전도라는 데 참 유용하고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언제 한 번은 정리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적절할 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번 또 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또 하나의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하죠. 참 좋은 것들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분이 성경이 열려 있나 보다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오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말이 많다라는 속에서 모든 걸 좋다고 여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데도 있다,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selective, 선택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몰고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끔 성경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맞아, 사람이 쓴 거 아닐까? 맞잖아, 사람이 저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 있잖아.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썼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택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을 향한 그런 관점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갖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30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가요.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얘기한다고 그게 그 자체로 참되는 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5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병자를 갖다가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왜 안식일날 그 일을 하냐? 그리고 그 일을 전개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은근히 아버지랑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 고쳤으면 그 기적을 봐야 되는데 기적보다는 바로 이것을 갖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과 동등된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디펜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걸로 증명되지 않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지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걸 인정을 하면서 다른 증거들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얘기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증인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을 하는 거는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더 중요한 거 하죠. 36절에 보시면은 또 증거가 있다. 요한 외에 뭐가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또 증거가 되며, 더 나가서 그것도 부족하니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39절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갖다가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처음에 요한의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이라는 게 더해졌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제가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신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때 또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세례 요한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한 역사가 있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 성경에 대한,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자 봐라, 지금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성경은 절대적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걸 갖다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의 divine authority, 절대적인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권위란 말을 하면은 안 좋아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권위가 없는 것은요, 결국 이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권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뭐가 있습니까? 사회 시스템이 권위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왜 헌법재판소를 가장 위에다 놔둬요? 왜 대법원을 가장 위에다 놔둬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건데, 그거가 흔들리면요, 민주주의와 지금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권위가 어디 있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데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요, 굉장히 깔끔하고 절대적이고 아주 단순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우리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어에 보면 broken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한번 쓰여진 성경은 바뀌어질 수 없다, 또 간과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터도 될 수도 없고 disregard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는 어느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갖고 있는, 구약을 향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옛날에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그런 거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그래서 Red Letter Bible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갖고 있는 분 잘 없습니다. 바로 왜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된, 예수님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구약을 볼 때요, 구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 전체에서 이거는 저자가 쓴 거구나,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좋은 예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서 바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마태복음엔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랑 저자가 말한 거랑 전혀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뭐를 갖다 보셔야 되냐면, 구약에 있는 전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셨던 구약을 언급하면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걸 게그라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가 그게 뭐냐면요, 그라포라고 하는, 여러분 뭐 캘리그래피니 뭐니 해서 그래피카라다는 그래프라고 하는 게 썼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라파오니 그런 게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게그라파이라고 하는 걸로 됨으로써 이게 뭐냐면 it has been written,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요, 뭐냐면 이미 완료형으로 그렇게 쓰여졌듯이 라고 돼 있어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썼던 게 그 구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듯이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는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다 제사장의 조언을 갖다 그걸 낫게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계속적으로 구약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말씀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고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실 거예요. 바로 금요일날 돌아가신 걸 기념해서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그게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칼로 푹 찌르면은 거기서 말씀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이었다. 모든 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구약의 말씀으로 가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은 예수님한테 삶의 운영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과 삶의 운영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다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쳐요. 여러분 여기엔 의미가 있죠. 뭡니까? 바로 그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올라간 것인 거예요.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심판자와 죄인의 그 위치로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죠. 거기에 달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 1편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늘 보면은 말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행위와 일어나는 것들을 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사실 그걸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은근히 많이 들어요. 그래도 목사님 너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러면 제가 사실은 물어봅니다. 어떤 문자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아마 두 번째랑 연결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문자적으로 봅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바다의 괴물과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러면은 뭐 거기 용가리 같은 게 남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은 호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진짜 호수에 뭔가 마음속에 호수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과 같은 시는 시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동의하죠. 문자, 그 있는 그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장르에 맞춰서 봅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자라고 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받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그냥 안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결정적인 때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하고 우리랑도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불편해요. 읽다 보면은. 근데 그 불편함을 느껴야지 뭡니까? 불편함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교정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될 이유가 지금 나한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버린다?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그런 형태로 불편한 걸 다 떼어버리면은 뭐가 남냐면 가장 중요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게 생깁니다. 뭐냐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듭니다.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마음을 자극하는 또 악의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대요. 그걸 기억나게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돼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가 그런 책망함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불필요하게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보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 그거를 갖다면에 선택적으로 된다면 진짜 필요할 때 성경의 말씀은 역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 자체를 여러분 모두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바로 literally 문자적으로가 하는 그런 의미로가 아니고 바로 장르에 맞게, 저자에 맞게, 저자의 의도에 맞게, 바로 저자, 인간 저자 뒤에 있는 성령님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또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런 일관성이 없고 뭔가 이런 것들 다 그 옛날 거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뭐가 나와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법 뭐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도 봐라, 저기 보면은 사실 성경에 보면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장어를 우리도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는 다른 형태로 구워서도 먹고 뭐 양념 발라가지고도 먹고 별걸 다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은 그런 거 못 먹게 돼 있어요. 메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퀘스천어블한 겁니다. 근데 다 먹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결국은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다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정도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거기에 바로 담겨있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딴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만 몇 개를 한번 찾아보죠. 그게 무슨 말일까? 모세가 나를 위해서 썼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갖다가 딱 보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증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2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사건은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바로 문설주에 받았을 때 천사,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그냥 패스 오버했다, 지나 넘어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 오버,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구약에 뭐랑 연결시켜요? 맞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구약과 구약의 그 사건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50절에 보시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니까 네가 그게 굉장한 줄 알아? 더 엄청난 다른 일,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면서 51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야곱의 사다리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갖다가 끄집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내가 하늘 문을 여는, 하늘과 소통을 하는 소통 창구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을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그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그 물통이 6개가 있어요. 상징적이죠. 해피름은 6이에요. 6은 항상 부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채워라,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갖다 채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서 갖다 줘라. 바로 그게 다 어디서 뜨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샘물에서 떠다 주니까 그게 다 포도주로 바뀌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두 가지를 갖다 보여주죠. 뭡니까? 계속적으로 정결 예식, 유대 정결 예식이 필요한 시대의 끝, 이제 메시아의 시대의 시작을 갖다가 얘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 꽉 찼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는 유대의 그 물로 너를 정결했다면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이제 너희는 정결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피, 그것과 연결을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장 가보시면요, 성전에 대해서 나와요. 성전을 갖다 그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무너뜨려라. 그러면 3일 만에 짓겠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몸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니고데모한테도 여러분 보시면요, 그 놋뱀을 든 것 같이 3장 14절 같은 경우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민수기에 나왔던 거예요. 민수기에 나왔던 걸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갖다가 막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광야에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맨날 먹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다고 느꼈는데 매일 먹으니까 지루한 거 맨날 만나냐. 그래가지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불뱀을 보내시죠.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들림을 통하여서 바로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보시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 그 자체 사건을 가지고 거기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 사건은 바로 계속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성경을 어디로 보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낼 때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에스더를 보면서도 에스더서에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끝에 예수님의 하실 그것을 갖다가 은혜와 그분이 하실 그것을 찾아낼 때만이 그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랑 똑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늘 이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드디어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굳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드디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9절하고 40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거는 맞지만 틀린 거예요. 뭐냐면은 맞지만 틀리다는 게 이들이 잘못된 건 뭐예요? 성경 자체 안에서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까 두 번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지 않고 뭡니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결국은 그냥 성경은요 일반적인 책 하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위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참 좋은 가르침을 많이 줬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실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간디도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산상수훈을 가지고도 얼마나 칭찬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참 좋은 윤리책이고 도덕책이고 진짜 좋은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걸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어가지고 좋은 얘기를 나의 삶 속에 담겠다고 하면은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잘못된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바로 뭐냐면은 마크 트웨인이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늘 악몽을 꿨대요. 성경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 사람이 늘 부담이었는데 마크 트웨인은 주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악몽을 꾸는데 마크 트웨인이 바로 엄청나게 커다란 성경에 맨날 자기를 갖다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저히 자기는 어떻게 이런 걸 갖다 행하며 살아? 나는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도덕적으로 굉장히 사람한테 부담이 됐었죠. 그러니까 고백을 해놓은 게 매일 가위 눌리는 경험을 한다. 성경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류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가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누굴 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정을 받는 데가 바로 이들이 말씀을 지키는 동기로 변질이 되죠. 너희는 못하지만 나는 이만큼 지켜. 결국 성경을 갖다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순간에 바로 뭐가 되냐면 누구도 사실은 정확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킬 만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뭐가 되냐면 바리새적인 그런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월감, 그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성경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해요. 바로 뭐냐면은 그 안에 예수로 인도하는, 결국은 뭘 봐야 됩니까? 맞다.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의도했던 것을 정확히 너희가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결국은 모세를 그런 의미에서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믿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성경을 어떻게 접하게 됐습니까? 결국 CC에서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길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순모임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또는 만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는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끌고 가서 다 이상한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어떤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거일수록 뭡니까? 거기에 핵심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이 아니라면 그 성경 공부는 다 엉터리고 다른 의도가 담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외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경,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거는요, 더 이상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고 성경을 이용해 먹는 잘못된 접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건 그 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어떤 게 일어나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예수님을 갖다 경험하게 만드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말씀을 갖다 공부하다 보면요, 말씀을 갖다 읽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어느 정도 읽으면요, 말씀들이 막 연결이 돼요. 마치 뭐 같냐면요, 뇌에도 보면 뉴런이 있잖아요. 뉴런 밑에 시냅스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막 시냅스끼리 연결이 되면서 어느 부분이 항상 관계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개 툭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다른 시냅스들이 막 뭉치는, 그래서 그것이 막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어떤 한 말씀이 와가지고 나한테 깊이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면서 기억을 나게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단어가,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나를 갖다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이고 바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역사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갖다가 기억나게 해주고, 여러분의 아픈 곳을 갖다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바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기대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의 오심과 똑같아요.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체로 하나님이 오셨다, 바로 그것과 성경도 똑같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저자는 성령, 바로 뒤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바로 같은 원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특별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죠. 바로 이거는 또 다른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결국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그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뭐냐면 거기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뭘로 준비합니까? 말씀과 경험과 또 철학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답을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한다. 두려움은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기 단어는 바로 respect를 가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예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의 있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삶 속에 달라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말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라고 하지만 들어가서 봤을 때 결국 그리스도 안에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삶으로 다른 모습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 성도들한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도 다양한 면에서 도전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역사를 돌아봤을 때 도전적이지 않았던 때가 일순간도 없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요, 늘 새롭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죄가 죄를 발명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은 패하지 않습니다. altered, 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disregard, 무시될 수도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그 삶을 나누심으로써 또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 가운데 말씀이 삶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을, 운영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절대적인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갖다 경험하며 삶으로 진정 나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절대적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의 절대적 권위를 성경에 둡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운영 원리로 작용해야 합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읽힌다면 내 생각을 수정해 봅시다. 성령님의 의도에 맞게 성경을 받아들입시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 창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약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저 좋은 책으로 읽는 게 아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믿음을 주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흔적을 남겨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CCC에서 순장을 영혼의 수태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태신자란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순장이 구원을 목적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내가 순장이든 아직 아니든 모두가 한 명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두고 기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오랜 태신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빠랑 언니들입니다. 제가 이들의 삶을 다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내 눈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구원받지 못한 삶이 너무나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와 같이 오랜 시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의 뜻인 걸 알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도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를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를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게 하소서. 나에게 품게 하신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소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들으신 내용 바탕으로 그리고 생각나는 자신의 태신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새기어 내 삶에, 우리 일상에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소서.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소서. 모두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놀랍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주일 제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소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이화여대 이상학번 김예찬, 한양대 2학번 백승주. 이 외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처음 오신 소감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23학번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처음 왔는데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2학번 백승주입니다. 되게 따뜻한 분위기로 되게 좋아서 여기로 오게 해주신 순장님께 너무 일단 감사하고 열심히 앞으로 오고 싶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주 사랑의 앞에 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정회원에 임명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명지대 2학번 권다빈, 명지대 19학번 유루디아. 네, 함께 마이크 전달 받을 때 간단한 자기소개와 정회원 임명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 22학번 권다빈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사실 체프를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정회원으로 또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은 제가 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회복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학교의 학과내 순장으로서 딸 순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순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19학번 유루디아 순장입니다. 저번 주에 사실 늦잠을 자서 못 와서 정회원 임명을 못 받았어요.
오늘 끝내 저를 일으켜 주셔서 여기 오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딸 순원이 4명이 됐는데 이 순원들에게 제가 영혼의 수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순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오늘 정의원 임명되신 두 분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함께 두 분의 기도 제목 들은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채플에 2명의 새 친구와 또 2명의 정의원을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채플과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님 당신을 더욱더 보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점심 메뉴는 한솥 참치야채 비빔밥입니다. 아래 계좌로 3,5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미역국을 추가로 시키기 원하신 분들은 500원을 추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 친구는 1회에 하나여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오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교구별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교구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교구 모임은 식교제 이후 말씀 및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교구 지체들과 함께 은혜로움의 나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1시 20분 S라운지에서 새 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로비에 있는 데스크로 와서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순장님들과 또 정회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혹시라도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번호 구명규 간사님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구 미디어 팀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채플과 서울지구 연합채플에서 섬기는 것인데요. 파트는 예배 중계, 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 등이 있고요. 각 파트별 교육을 진행하고 정말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일채플에 출석하시고 6개월 이상 함께할 순장님들을 우선 모집하고 있습니다. 꼭 캠퍼스 간사님과 소통 후에 지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광고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일채플 순장 순원님들께서 또 예수님의 또 그 고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다음 주를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성찬식으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부활주일 절기 감사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샬롬, 주일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